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환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6개월 후면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대도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린가 봐요. 피스가 빵꾸 나갈 것 같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 우리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만 화답하면 돼요. 세상의 가수는 노래 불렀을 적에 박수 치면서 호응을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박수는 안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잔소리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요즘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를 많이 보시고,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이 되면서 계속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현수막을 건 이유도, 우리는 11시 예배가 아니니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10월 23일 날 주일날은 감리교 개통의 배화여자대학교, 거기서 유치부 20명이 어른 30명하고 와서, 유치부는 구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른은 또 우리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동막은 작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의 제목은 집중력이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바다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안 들리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든 그 삶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육체적 질병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쳐주심에 대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인격 훈련으로 나타나야 된다.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소통이 불통이죠. 정치권을 요즘 보시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불통되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도 불통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더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통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통할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마다 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골치가 아프셔요. 왜? 내 뜻이 아닌데도 자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의 집중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집중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소통의 대상자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예?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요 단어가 대접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 거고 대접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듣다가 놀랬어요. 예? 저한테 대접하신다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 집중력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관계 회복 중에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한데 이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집중력을 가지고 소통이 원활할 때에는 베드로의 말이나 고백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잃어버려서 집중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소통이 단절되어지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변방 지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27절에 말씀을 하시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난주까지 에바다의 사건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마가는 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다가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성숙도도 이렇게 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70년대, 80년대 잘 먹고 잘 살아요. 조금 더 지나면 병 아픈 게 없어져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자식이 잘 돼요.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좋더라 라고 증거하는 전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발전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가 더해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1년 해도 이 고백이 바르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30년 이상을 믿었어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 대화를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헐몬산 바로 밑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마니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도시가 생겨난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곳을 하사를 하고 또 헤롯은 그 다시 신전을 세워가지고서는 이 황제에게 바쳤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인 빌립에게 다시금 재차 하사를 하고 빌립은 이곳을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가이사 빌립보라고 명을 하면서 자기의 영토의 수도로 삼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거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에서 원래 태어난 자가 아니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아주 큰 공로를 세우면 주게 되어져 있고 또는 암암리에 돈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살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시민권 획득을 하고 나서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로마의 문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머리가 뛰어나고 돈 좀 있고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화려한 곳에 사람이 갔을 때에 그 사람이 구경꾼이 될 것이냐, 그 사람이 손님이 될 것이냐라는 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옷으로 결정이 되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을 제가 운동복 입고 갔더니 한 사람도 안 쳐다봐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뭘 사겠어? 이런 눈초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차려입고 가게 되어지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스타일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딱 가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돌아다니셨으니까 옷이 얼마나 남루했겠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소문에 비해서 그 행색은 참 초라하기가 그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냐? 매우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막바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기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건데 그건 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고백되어지느냐? 이거를 물으신 거죠. 근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런 의도를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겉표면으로 나타난 것, 또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28절, 29절에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의미가 비슷한 줄 알고 헤롯 안티파스 생각에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다윗까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엘리야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종말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성경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개 중에는 예수의 존재를 갖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하는 과정이니까 야, 저거 신기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좀 왜곡된 모습 중에는 이렇게 술사처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훌륭하신 엘리야 같은 분이시네. 그래서 도덕적으로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 구세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계속 그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한테 묻느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 에이호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는 축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축약을 하든 더해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에서 보게 되어지면 8장 30절에 볼 적에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마가가 더 추가를 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기적의 사건 때도 그렇고 믿음의 고백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적이나 고백이 물론 신앙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또는 믿음의 태도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기적, 이적 이런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으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육체의 질병이 낫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질병이 나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육체가 나았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 신앙은 귀가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혀가 풀려 말씀을 말함으로써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되어져야지만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마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하시다 보니까는 저 사람이 뭔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존재, 이것이 영혼의 해방이 아닌 당시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31절 33절에 보면 그 고백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전환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쭉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매. 여기 항변하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아니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수제자에서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회 속에 묻어나는 게 아니라 묻혀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생각 속에는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듯 사탄도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너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왜 고통을 받아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합리적인 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합리적인 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식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뛰어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데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80이 넘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 사람이 하는 모든 모습들은 이거 우리 상식선의 수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다가 이렇게 신앙에 좀 연조가 깊어지고 직분이 올라가고 그러면 왜 신앙이 변질될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맨날 고민이에요. 왜 이럴까? 목사들도 초기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다가 목회가 중반 지나서 후반 지나면 다 인간적인 목사님들로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그래서 제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두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변질되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걸 착각 속에서 변질도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유혹하셨을 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었죠. 먹을 것, 권력 쥐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겸손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아주 진짜 내가 봐도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 하시나요? 고구마 때문에 바쁘신가 요즘? 네? 어제도 돌아다녀 보니까는 뭐 고구마 여기저기서 캐시더라고. 지금 고구마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진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고구마를 캐면서도 생각해야 돼. 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탁과 신뢰에 대한 고백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의탁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집중력 있는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앉아있어도 굴러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금요일날 제가 이제 병원 이제 정기검진 받으러 갔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했죠. 이제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아유, 목사님 오늘은 그래도 좀 컨디션이 괜찮으신가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이것저것 좀 하느냐고, 그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좋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강화에 들어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좋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지 좋아요. 동막걸 그냥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뭐 이런 말하면 좀 우습겠지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저 의사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걸로 보였구나. 근데 여태까지 제가 목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동막에 와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줘요. 목사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요. 이거는 원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그냥 목사님하고 신경전 버리고 이거하고 저하고 그걸 왜 쓸데없이 또 교인들끼리 왜 이렇게 뭐 피곤하게 사냐는 거예요. 얼마나 산다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매일 성공하고 매일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이게 신앙 공식이고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 나예요. 예수를 잘못 믿은 우리의 잘못된 공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거나 힘든 일 생기거나 사람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날래요. 나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갈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의 승리의 공식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해요. 돈이 없으면 축복을 안 받는 걸까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제 동생한테 물어보면 저는 궁금하지 솔직히. 근데 묻지는 않죠. 근데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점장은 1년에 얼마 받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누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신한은행 지점장은 연봉이 2억이 넘는데요. 돈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은 놀래지도 않아. 이 정도 가지고. 네?
연봉 2억 받는 동생하고 저의 삶의 행복 지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불행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동생은 회도 많이 못 먹어요. 저는 많이 먹어요. 네? 먹는 거에다가 꼭 집중을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축복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착각한 거죠. 돈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유 목사님 살아보세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 얘기 꼭 해요. 근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좀 조금 불편할 때가 있기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은 움켜쥐우면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갓난아기 태어나 보십시오. 이게 뭐죠? 그 우유병을 꽉 잡잖아. 애를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나죠. 꽉 잡잖아. 안 놓잖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잡기를 시작해서 놓는 법을 배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언제 가서 놓느냐? 죽어야지 나. 손이 탁 풀리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놓는 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대다수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맞아요 목사님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왜 내가 꼭 지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말로만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가 어렵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하나님 뜻, 어려워서 힘들어도 하나님 뜻,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뜻,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까는 기분 나쁘면 내 뜻, 좋으면 하나님 뜻.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신앙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무시하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미숙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부인하고 너희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제자예요. 예수님 옆에서 계속 가면서 예수님 병자도 고쳐주시고 돈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동네방네 소문도 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혼자 인적 드문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나 하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인적 드문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잔 게 아니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 신앙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집중되어진 삶을 살 때에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집중력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도둑놈은 도둑할 집에다가 집중을 해요. 노름하는 사람은 패에 집중을 해요. 패가 뭔지 아시죠? 술꾼은 술에만 집중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에 집중해요. 꼭 이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그 면세품으로 담배 파는 거.
그거 한 보루, 두 보루인가? 그거 제한돼 있잖아요. 그거 살라고 눈이 밝아져. 공항만 들어오면 안 보이던 글자도 면세점 담배 파는 곳 다 보여요. 눈이 번쩍 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오늘 읽을 말씀의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자가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누구냐? 지혜를 미워하는 자고 말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편의 1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잠언 1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쪼개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생검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만 들으면 너가 쪼개져야 돼. 너가 쪼개져야 돼. 나는 덜 쪼개져서 너부터 쪼개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쪼개짐의 대상이 나한테서 오진 않은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언제까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며 살겠냐.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면 들을 마음이 있어요? 아멘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네? 다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좀 나쁜 말이 아니야. 자기가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상한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때 제가 그만큼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럼 그 말을 했을 때에는 저도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제 기분 좋으라고 목사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라는 거죠. 지혜자도 내 책망을 들어봐. 그리고 돌이켜. 돌으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렇게 360도 돌면 똑같은 거예요. 돌이켜. 이게 정상이지. 돌고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맴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킴, 들음이 없으면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들음을 잘 듣지 못해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레크리에이션 하면은 코끼리 손하고 돌죠? 안 해봤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10바퀴 돌고선 저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나는 저기를 보고 있는데 가는 건 어디로 가? 옆으로 가잖아요. 들어도 돌이킴이 없이 가는 사람의 특징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기독거리죠. 그래서 지혜자가 너가 돌이키면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공동번역. 내 훈계를 듣고 돌아서면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내 속갯말을 들려주련만. 이게 공동번역이거든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들음. 좋은 건 듣고 별로 안 좋은 건 그냥 버려버리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비슷하게 연결시킨 말씀이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다 있죠. 그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집중력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저는 요즘 저희 집 여자 3명한테 맨날 직탄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를 하면 그걸 다르게 제가 들려요. 그래서 얘기를 이게 귀가 이게 좀 보청기를 해야 되나 지금 그 정도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제가 요즘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목사님 나이 늙어봐요. 잘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얼마나 저기 입도 안 땡기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이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젊은 사람이 이런 말해서 네? 그게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니까요. 예? 입이 말하라고 열려 있지만 술술술술 나온다고 집중력을 안 가지면 잘 말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기도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무엇이니, 거만함이 무엇인지, 미련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귀 기울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삶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교양 있는 행동을 흉내낼 수는 있죠. 뭐 좀 좋은 곳에 초청받아서 음식점에 가게 되어지면 양식을 먹는데 접시가 3개가 포개져 있고 이쪽에도 포크가 있고 이쪽에도 포크가 있고 이쪽에도 숟가락이 있고 이쪽에도 숟가락이 있고 다 있어요. 뭘로 먹으려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릇이고 무슨 그릇이고 이 포크가 뭐고 이 포크가 뭐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리숙한 면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살아라. 저는 가면 어느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이 유명한 셰프집에 데리고 왔어요. 밥을 시켜줬는데 이따만한 접시에 요따만한 음식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한 8번에 거쳐서 앞에 이렇게 봤죠. 분위기. 이쪽 꼬들어서 저쪽으로 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포크 하나 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적에 저 목사님은 교양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진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여기서 그 교양은 교양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독은 회심의 장소이고 낡은 자기가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자기 변형의 용광로다. 고독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 드디어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고독이 씹히네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면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독한 건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인데 그럼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일 아침 해에 떠오르는 걸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장마비를 죽고 젊은 사람들이 요절하는 게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끄시고 행복한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길래 저 사람이 서운했지? 요거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집중은 누구한테 해라? 예수님, 하나님에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김동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자, 옆 사람 보고 당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폐부의 심장의 모든 것까지 보십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아픈 것을 내어 드리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성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바르게 집중해가지고 정말로 참단 인생을 살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빈자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